1919년 한 남자가 히말라야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고산과 골짜기, 절벽 등으로 그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단했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도착한 사원. 그때 기이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후 이 기이한 소리에 관해 서구사회에 알립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히 폭발적이었고 이후 서구 세계의 판도가 바뀝니다. 중앙아시아에 해발 8,000m가 넘는 세계 최고봉들이 몰려있는 히말라야 산맥.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 융기되면서 생성된 산맥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 고산에는 만년설이 쌓여있고 지형이 험하여 사람들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0세기에 들어서 서양 세계에 알려진 나라가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곳은 은자의 왕국으로 불리며 외부인의 출입조차 매우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나라인 이곳에 죽음 이유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있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내서를 따르면 죽음 이후의 삶, 즉 환생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지붕, 높은 산들로 인해 항공기조차도 돌아가는 히말라야.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인 이곳에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티벳 사자에서 한 미국인이 히말라야 순례길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월터 에반스. 1878년 미국 뉴저지 출생으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민속학자,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월터 에반스는 동양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아시아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는 홀로 유럽, 아라비아를 거쳐 티베트의 국경 지방에 도착하는데 월터 에반스는 우연히 어느 사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경전을 보게 되는데 이 경전은 티베트 밀교에서 은밀히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 중앙아시아의 고원에 위치한 나라 티베트. 평균 고도는 4,900m로 험난한 고산들로 둘러싸인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티베트의 인구는 274만 명으로 수도는 라싸, 국교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수천 년의 전통을 지키며 종교적인 믿음으로 일생을 수행과 명상을 하며 종교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종교적인 특이점 때문에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서부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는 20세기에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뒤처지게 됩니다.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티베트를 무력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신식 무기로 무장한 중국의 총칼 앞에 티베트는 한 달여 만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중국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자치구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는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을 가게 되고 망명 정부를 설립하여 티베트의 자주 독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가르침은 무엇이길래 티베트의 대다수가 외부와 고립된 채 명상과 수행하는 삶을 선택할까요? 7세기경 티베트는 불교를 국교로 수립하였습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 고통은 욕망과 무지에서 비롯되고 오직 본인의 지속적인 명상과 자비를 통해서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난다. 환생에서 중요한 것은 업보인데 업보는 살아생전에 행한 선악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현생에서 행한 결과가 다음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은 업보에서 벗어나 환생에서 해방되는 것, 즉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업의 사이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티베트에 있다는 것입니다.